룻기 1장 1절로 5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 사사들의 7일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었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난 순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맙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정도로 엄청난 저주가 임했습니다. 왜 이들은 베들레헴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됐을까? 왜 성도는 영적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가에 관한 세 가지 원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베들레헴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이 베틀레헴이란 단어인데 이 베틀레헴은 바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트. 그 다음에 베들레헴 할 때 네헴은 빵 또는 떡이라는 단어가 베틀레헴 합성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헴은 모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이 된 겁니다. 떡집, 떡을 만들어내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장소로 예언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가서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상형적 의미를 좀 보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하늘 처소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통제받고 배우며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는 상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들레헴을 절대 떠나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살아야만이 하늘 초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통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나 저주나 사망과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 이걸부터 다 주님께서 울타리막, 그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들레헴은 하나님 말씀을 찍어내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통제가 있는 곳이고 베들레헴은 하나님 보호가 있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 이곳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느냐?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양식이 나오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지 않고 떠나가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나오는 것을 떠나지를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양식이 나오는 것을 떠나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울타리와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복음이라든 언약을 다 뿌리쳐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가족들은 영적 양식과 은혜가 있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통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곳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저버리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가지고 살아도 없어 살아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못 사는데 이 은혜란 말이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은혜란 말이 헤세드란 단어인데 은혜 받았다, 친절을 베풀다, 인자, 자비, 자애,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 이 헤세드의 상형적 의미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문을 통과하여서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주님과 친교가 되고 인생을 지지해 주고 그리고 그 인생을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지해 주고 나의 인생을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이 상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은혜 받았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것을 영육간에 다 채워주고 나의 삶을 도와주고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인생을 지지해 주고 그리고 세상과 나와 제약과 나와 이 저주와 불행과 나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지지해주고 나의 모든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주님과 늘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쭉 한번 은혜란 도대체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보답하는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하면은 헤세드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주님과 친교가 되고 인생을 지지해주고 버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지지해주며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시편이라든가 창세기에 보면은 꼭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런 이 은혜 속에 그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뒤에서 도와주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아멘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여러분, 왜 구원받지 못한 이유 하나만 얘기할까요? 왜 이 사람이 구원 간증을 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늘 찌그러져 우울하게 다니느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신분이 180 바뀌게 되는데, 이 속에서는 인정하고 싶은데 이 입으로 이게 안 나와버리는 게, 이게 마귀가 절대로 입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입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 구원의 도장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이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그러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도 축복도 구원도 영적인 것도 삶에도요,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해결해. 우리 사도신경 왜 속으로 하지 고백해? 왜 속으로 하지 그래? 왜 눈으로 해줘? 이러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멘 하는 것도요, 이 우울증 걸렸거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아멘하고 또 하나 뭘 못하느냐 그러면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못해요. 아멘은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만의 전유물일 수 있다 그 말이지. 아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볼래요? 아멘 못하잖아.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정말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어. 근데 아멘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멘은 하나님께서 수동으로 내 마음속에 주셔야만이 능동으로 입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행위가 주어지는데,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정말로. 근데 모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아멘하면 진짜 기적이죠. 알고 하는데 맞아, 헤세드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을 받으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뭐이든 된다고 하는 이 말세의 종말에 살아가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뭘로 하냐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이냐 실패로 기준을 잡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이것이 복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으며 죄인 되었던 나를 살려내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거지로 살아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거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나오미의 가족이 은혜의 말씀이 있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과 생각에 자녀 둘 성공시키려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모압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자들이 부러워서 내려갔는데, 자기 남편 하나밖에 없는 남편 둘도 아니잖아요. 남편 죽었지. 자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둘 죽었지. 이거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을 편안하게, 나 시험 들어서 요즘 은혜가 안 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걸 싹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을 때도 있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중요한 이 본문의 원리는요, 영적 베들레헴은 영적 양식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라. 특별히 성도는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마라. 요즘은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침을 여기다 발라놓고 튕겨가지고 침이 많이 튀긴 쪽으로 교회를 설정해. 이게 복음이 있는지 율법인지 신비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했어. 참, 그러니까 이 세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 가장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 왜냐하면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다른 부모 만나버리고, 뭐. 이 부모 또 이렇게 뭐 부모님을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또 갈아치워버려. 그래서 얼마나 부모들이 많은지 몰라. 이게 콩가루 집구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 나는요 교회 많이 돌아다니다 왔어요. 이게 자랑하지 말어. 그게, 그리고 자녀들 결혼시킬 때 목사 10대명 오면은요, 그게 뭐야. 아니, 자녀가 시집 장가를 가는데 엄마 아빠가 뺑 둘러 있어. 그래서 앉을 데가 없는 거, 엄마 아빠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말, 시집을 몇 번 갔다는 거야. 장가를 몇 번 가고, 우리.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나는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복음이 전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물질의 환경에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복음을 떠나버려. 목사님, 난 복음을 떠나지 않는데요. 예수 안 떠나요? 거짓말이에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몸 자체는 체질 자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주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우리 몸 구조 자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이번 주일에 빠졌잖아요. 근데 아파 그러면 주일 안 나가듯이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감기 안 걸리는 건데 이번에 주일날 빠져 감기 걸렸구나. 몸살. 사람 누가 목사님이 그때 신망 와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주여, 내가 그럴 줄 알았나이다. 주님 뜻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소름 끼치도록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3살 먹은 4살 먹은 애기 말할 줄 아는 애기한테 물어봐. 에? 너 지금 어디 가냐? 어디 갈 거 가냐? 그러면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옥 가요? 나쁜 데 가요? 그래. 왜? 내가 좋은 일 못 했잖아요. 착한 일 못 했잖아요. 그러는 거야. 얘들이 됐든 어린이 됐든 우리 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인정받아야지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복음 없는 교회 가면 나도 모르면서 그냥 율법주의가, 나는 복음주의야. 난 예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면 율법주의인지 복음주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절대로 지는 완전 율법에 찌들리면서 나는 예수 믿어 복음주의야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예배 때마다 드려야지 우리가 살아. 여러분 복음 안 들어 그러면 헷갈려 금방 가버려. 여러분 일주일만 내가 구원론 안 전해줘도 돼. 이럴 거야. 판단하고 비판하다 끝날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율법 또 복음 전해요. 또 예수 얘기해. 그래. 그 말 자체가 걔는 율법주의야. 따라서 성도는 복음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혹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환경이 좋지 못해. 그래도 떠나서는 안 돼. 이들은 흉년이니까 베들림을 떠나버려. 물질이 문제가 오니까 돈벌러 가버려. 오늘 보면 이름이 룻이에요. 롯이에요? 룻. 그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엄청난 영육간의 부를 누려. 근데 물질로 인하여서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니까 어디를 향해서가? 에덴 동쪽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맨 처음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안 가. 교회에서 좀 더 이사를 좀 가. 교회와 약간 멀리.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또 이사를, 어디까지 결국 이사를 가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이사를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을 때도 누리고 싶어서 세상을 향해서 가잖아요. 나중에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20년 후에, 무슨 후에? 20년 동안 성을 쌓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렸는데, 근데 사실은요 동전 하나 가지고 오지 못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20년 후에. 지금은요 우리가 돈이 좋고 그래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 돈 벌어야 된다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20년 후에 봐봐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고 거지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막 그들이 막 정탐꾼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받자마자 엉망불평만 그렇게 하잖아요. 엉망불평했는데 그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40년 후에 한 바퀴 뺑 돌고 왔더니 그 자리에 또 생각해보면 38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떠나고 말씀 떠나고 복음 떠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세요. 나중에 그 돈 1,000원 가지고 나가는 1,000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1,000원도 없이 거지가 돼. 봐보세요. 복음을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원 못 받으면 또 이럴 거예요. 여기만 복음 있나요? 또 이럴 거예요. 참 신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까지 여러분요, 자기 엄마 아빠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엄마 아빠는 하나여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구원받고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관이 딱 세워져 버리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딱 세워져.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교회관이 딱 서지 않아요. 오병이어 직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된다. 또 그러고 나는 부활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해주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 본질적인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해서 신분을 받고 너에게 영원의 영생을 주려고 왔어. 내가 너 죽었던 영 살리려고 왔어.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교회도 복음만 전하면 떠나고 뭘 얘기해야 돼? 축복이 막 찌어다 막 인상을 쓰면서 미션이니까 오늘도 대박이 터질지어다 막 이러면 막 사람이 몰려올 텐데 예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6장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기에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죽기에 있사온데, 영생의 말씀이 성상교회에 있사온데, 복음이 성상교회에 있사온데,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라? 떠나지. 베들레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딜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확신 있는 신앙을 가져라.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떠나지 말라? 복음이 선포되는
베들레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런데 왜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사건 현장입니다.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령 강림이 약속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양 잡는 곳이에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은 계속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을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성전이 무익한 것이 되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는 내 제자가 되려면 현장을 끝까지 목격해라. 현장을 끝까지 목격하지 못한 증인이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구속 현장을 끝까지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 이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과 복음 있는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마라.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역사가 복음인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이것에 완전히 뭐해라? 체험을 해서 증인이 되어라. 그러므로 복음의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체험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때까지 절대로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안 받고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 복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복음 신앙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진 곳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복음적인 삶이 있지만 복음의 생명을 그려야 돼.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다 이런 마음 먹어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뭐냐? 속죄의 확신입니다. 죄사함 받.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뭘 얻어요? 속죄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속죄로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3년을 뭐 하셨어요? 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속죄는 같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속죄가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짜 믿는다면 속죄를 받은 적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우리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 강림이에요. 이것을 복음이야. 이것이 임할 때까지는 교회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을 드디어 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에게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안 믿을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속죄받았다는 확신. 예수님 부활을 믿는데요, 이 부활을 믿었다면 내가 의롭게 돼서 뭘 얻었다? 의롭게 됐으니까 영생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 모든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이것이 내 속이 올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체험을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다 하였다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 삶의 선물, 육적인 선물, 많은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 주신 뭐냐? 주신 이유가 뭐냐? 뭐 하시려고? 복음의 증인하는데 사용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의 은총,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복음만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아니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시고 죽기 전에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시기 또 말씀하셔서 세상적인 얘기, 율법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왜 승천해야 되는지, 왜 성령이 오시야만 했는지 이거에 증인되라 그래요. 다른 거 하지 마라. 응?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들레헴, 예루살렘 복음이 있는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실제로 이 영적인 이 베들레헴을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떡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보호하시고 밀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이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공급시켜 주시겠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영육간에 풍년이 올 것이다. 흉년이 떠나고 뭐가 오는 거예요? 풍년이 오는 거예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야 돼. 영적으로 풍년이 오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할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영적으로 풍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약속의 땅이다. 베들레헴은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그 땅이 바로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땅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유다 지파들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이 땅, 기업을 떠나면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신 이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고 또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은 복음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들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거의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얘기지 실제로 복음을 정란하게 전한 데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어요. 나오미의 이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기근이,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저주를 받게 되고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회냐? 복음 안에 머무르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면은 맨 처음에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반드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돌아버리고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라도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떠나면 사람들이 비참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관계가 깊고 영적인 언어가 쫙 나올 때 이분 신령하구나.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의심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나가지.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하면서 복음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절대로 복음을 떠나면요 나오미의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 물질적으로는 한동안 될지 몰라. 20년 후에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나가서 진짜로 복음 있는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 그 교회 좋은 교회였는데 내가 얘 나왔지, 이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 교회도 하나님 복 주시고, 저는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렇게 우리 집에 가려면 십자가가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나면서 하나님 저 십자가 보시죠, 축복해 주옵소서. 감리교회 됐든 장로교회 됐든 십자가 보면 하나님 저기 부흥되게 하시고, 저기 이 사건 이상한 문제 터지지 않도록 신처지를 막아주시고, 가면서 십자가 볼 때마다 기도드려요. 이것이 정상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을 왜 떠나지 말았냐?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 오실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절대 떠나지 말고 메시아 언약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을 삶을 살아야 하는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로 구약에 구구절절 예언됐습니다. 베들레헴 메시아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32편 5절 6절에 나옵니다. 전능자의 성막이 이곳에 있다. 이 전능자의 성막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제 구약 예언대가 그 베들레헴을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장소를 딱 정해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장소를 딱 정해냈어. 베들레헴. 그러므로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라.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고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말라. 베들레헴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의 호적으로 갈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메시아를 배우고 돌아온 내용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므로 메시아는요 미가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그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언약에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도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 왕을 찾아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는데,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고 예언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구약의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예언된 대로 오시지 않았느냐, 예언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의 탄생지에서 실제로 메시아가 오신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은 이 부인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되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도가 주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불행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떠나는 거하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물질 때문에, 부귀영화 때문에, 육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번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보여줘야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 받을 때가 떠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 떡집에서 계속 떡 만들어서 주시는 떡으로 계속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말씀을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막 아멘하고 가잖아요. 근데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노멘하고 또 하고, 아멘 하다가 세상에서 돈 또 열심히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은 라면 끓여 먹여야지 하고 또 가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멘과 라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아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은 세상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라면입니까? 아멘입니까? 인사합시다.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떠나지 맙시다. 시작. 어떤 경우라도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라고 그랬었죠? 속죄, 예수님의 죽음, 부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승천이 뭐예요? 천국 주시고,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입술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 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입으로 표현하라 그 말이에요.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도 듣고 마귀도 듣고 주님도 듣고 나도 듣고 또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생겨서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간증하고 난 다음에 더 충만해진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말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 구원 상담하는 사람들 날마다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 상대방이 은혜 받기 전에 몰라서 그렇지, 전하는 자가 은혜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 입으로 시인해서 축복을 받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신앙을 막 고백을 해야 돼. 고백하면 누가 들어? 나도 듣고 하나님 듣고 마귀도 듣고. 그래서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예수 구원 받았다고 시인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너를 안다고 내 백성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여기서 나를 시인하자면 너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래.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근데 참 이렇게 구원 받아서도 흔들리고 확신이 안 오다가 입으로 딱 시인하면 그거 확신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늘 입으로 시인하시고 이 고백하셔서 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오실 땅, 다윗의 고향,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의 장소. 성도는 그러므로 영적 베들레헴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복음을 떠나면 흉년이 들고 복음만 있으면 영육 안에 풍년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이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의 그 떡집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이라든가 이 구원이라든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든가 삶의 보호와 주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해 주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